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더 9장 1절로 19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이 해결하고자 한 자들을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게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대인이 또 도상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웨사다 고 함무다다의 손자니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도성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대인이 도성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이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대인들이 오늘도 내일도 오늘 조소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이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을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다 같이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 독특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잘 보호해 주시는지를 그런 역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도 하나님의 역사를 배후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또 어느 날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왕중 일기를 궁중 일기를 읽음으로 모르드게의 업적을 이제 발견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또 이 모든 이 에스더의 이야기를 가만히 읽다 보면은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는 하만으로 대표되는 유다인을 유다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진멸하려고 하는 그런 대적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이 본문에 계속 기록이 되고 있고 그런데 그 유다인들을 죽이기로 조서를 꾸며서 온 세상에 반포했던 아달월 13일이라는 그날, 그날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 가운데 유다인이 죽는 날이 아니라 유다인을 원수 삼아 대적했던 적군이 악한 세력이 죽는 날이 되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비 뽑아서 얻은 날이었습니다. 아달월 13일. 그래서 제비 뽑는 날, 제비 뽑아서 13일 그날에 모두가 다 유대인은 전국 방방곡곡에 어느 곳에 있든지 다 탈취하라, 죽이라, 부녀, 어린아이, 여인 상관없이 모두 다 진멸해라. 아주 인종 청소를 하라고 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날, 오늘 그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원수 되었던 자들, 대적자들이 제거하게 하시는 그런 날이 되었음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도리어라는 단어를 이제 눈여겨보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처럼 도리어 보호하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백성을 하나님은 도리어 보호하시고 대적자를 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적군을 치게 하시는 날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사실은 유다인들도 죽을 수 있었습니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조서에 의해서 유다인이 죽을 수도 있었고, 또 유다인이 반대하는 대적들을 죽이기 위해서 서로 전쟁이 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두 가지 명령이 동시에 내린 거죠. 백성들로 하여금 야 유다인 죽여도 된다 이런 조서가 내려져 있고, 또 한편으로 유다인을 향해는 너희들이 모여서 생명을 보호하라, 너희 스스로 싸워서 보호하라, 너희를 공격하는 대적자들은 죽여도 된다, 모든 것을 다 탈취하라, 이렇게 두 가지 명령이 함께 내렸는데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일개 왕이 자기 나라에 이렇게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두 가지 명령을 따로따로 내릴 수 있었을까? 둘 다 변개할 수 없다, 바꿀 수 없다, 이렇게 한 이야기, 아하수에로 왕 시대 이와 같은 이야기는 참 신기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다. 어느 한쪽을 포기하든지 어느 한쪽을 편들어두든지 그랬어야 되는데, 사실은 나라 안에 구테타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만드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군은 그 유다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특별히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모르드게의 그 영향력 때문에 모든 그 방백들이, 관리들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했고 유다인들을 심지어는 돕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거해서 없어버려야 될 그런 유다인이었는데 이제는 그들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이르게 만들었다.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역사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뜻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은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 이 도리어라는 이 단어를 기억하시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만들어 놓으셨던 모든 상황 속에서 대적이 점점 더 강성해지는 것 같고 원수가 정말 이길 수 없을 만큼 철벽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에도 도리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도리어 역사하셔서 이제 역전시키시고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에 묵상하는 단어는 도리어라는 단어입니다. 도리어. 도리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세상은 우리를 압박해오고 옥죄어오고 부자유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도리어
어떻게 역사하실까? 풀어 자유하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간직하며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으면 도리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도리어 바꾸시는 하나님, 도리어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꼭 믿고 고백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독특하게 3번씩이나 반복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유다인들이 자유롭게 자기들의 적군을 쳤고 진멸했고 수산성에서 500명 1차, 2차는 또 300명, 그리고 하만의 10아들 이름을 쭉 부르면서 이름이 아주 급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아마 일시에 다 죽였던, 그리고 더욱더 그 표본을 삼기 위해서 왕후 에스더는 하만의 아들 10아들을 장대 높이 달도록, 나무에 달도록 그렇게 이제 했음을 본문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하나 있죠. 뭘 했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제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제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 다음에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제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1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왕의 조소에는 재산을 탈취하라고 그랬습니까? 탈취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재산들까지 다 탈취하라 이렇게 조소에는 나왔었지만 유다인들은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당시 세계에서 이 재산은 왕의 것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산마저도 탈취해버리면 왕을 배반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짐작도 해보지만 또 한편으로 더 정확한 이유는 물질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호하기 위함이지 물질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에 초점이 맞춰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탄압하고 없애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지만 이 백성들은 그들이 물질에는 손을 대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지 세상 물질 의지하는 거 아니다. 우리는 물질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됨을 회복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냥 공짜로 주어지는 것처럼 도륙하고 나면 그 집을 차지할 수도 있고 재물 다 갖다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랬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죽였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대적하는 세력들, 무기를 든 적군들만 그렇게 죽였습니다. 그들의 부녀자들은 전혀 건드리지 않았고 재산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유다 백성을 죽일 수 없구나, 공격해서는 안 되겠구나, 저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질에 관심 없었다, 물질은 손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본주의적인 가치관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보다 더 높은 가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서는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보호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세움받아야 된다는 사실에 초점 맞추는 그런 믿음의 자리 꼭 이제 여러분들이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물질에 얽매여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됨에 얽매여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신분의 그 가치가 물질보다도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유다 백성이 원수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그날에 그 백성들이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 벌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부터 1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까지 이제 세 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울고울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하나님의 백성이 보호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이 되어서 힘을 합했고 하나님의 백성이 생명 스스로의 생명을 보호하였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서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게 되었다라는 사실, 이와 같은 이제 잔치를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그 공동체성이 강하게 결속되어졌고 또 모아졌고,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잔치를 벌임으로 한 번 잔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계속 기념하였기 때문에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 하는 사실을 가르치는 그런 의미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의 유다 백성들은 이제 여기 보면은 예물을 주더라,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구원의 달콤함을 다시 한번 경험하기 위해서 캔디를 서로 나눠주는 그런 습관이 있다 그럽니다. 사탕을 나눠주는 거죠. 야, 이날은 참 달콤한 날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건져내신 날이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구원함을 받았어 라고 이 달콤한 날을 기억하자 그래서 캔디를 나누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이제 묵상하면서 믿는 백성들의 삶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감격하며 잔치하는,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후손들조차도 이 믿음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유다 백성의 특징이기도 하고 유다 백성의 위대성이기도 하다 생각합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것을 지킵니다. 절기를 지키듯 그날을 지킴으로 다음 세대가 이것에 대한 고백을 간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렇게 정말 멸망당하기 직전에 건져내셨구나. 우리는 이 날이 기쁜 날이다, 즐거운 날이다, 행복한 날이다, 달콤한 날이다, 원수를 막아주신 날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힘을 내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었다. 동네마다 성이 없는 곳에서도 사람들이 그날을 명절로 삼았다.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결속시키고 구원의 기쁨을, 이 달콤함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자자손손 이 구원의 달콤함을 전해주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받았을 때 그 놀라운 감격과 그 구원의 기쁨을 후손들에게 알려주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구원의 달콤함을
여러분 꼭 이제 후손들에게 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불임절의 유래를 말씀한 이 에스더의 이야기, 그 불임절의 구원의 달콤함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잔치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기억하여 후대 사람도 구원의 자리에 도착하게끔 하는, 이르게 하는 그런 귀한 교육적인 의미를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받았던 이 구원의 놀라운 감격과 이 달콤함이 후손들에게, 믿음의 자손들에게 이어지게 하여 주시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나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며 믿음의 대를 물려가는 신앙의 삶을 이루게 하옵소서 간구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